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게 하여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허물되고 제약된 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며 지은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만이 그 죄를 벗을 수 있으며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상세하게 세세히 이루고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라이네니 캐롤라이스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돕기에 너희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알고 있음이니라. 너희가 내 눈앞에서 먼지 하나라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티끌 하나까지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그 티끌도 다 헤아린다고 했으니 그 말을 하는 것은 티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내가 낱낱이 기억하고 있고 선하게 한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라. 마음에 기억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과 기록한 것은 언제든지 보면은 생각나게 되어 있으니 내가 기록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너희가 물샐 틈 없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고 너희들 모든 것을 내가 보고한다 해도 너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지은 죄를 모르는 양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양 알고 있다는 것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지한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노라. 너희 눈으로 뜨고 봤을 때 모든 것을 보듯이 하나님은 졸리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했으니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눈을 감고 있으면 너희는 못 보겠지만은 나는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 말을 내가 또다시 하는 것은 너희가 많은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지은 양, 거룩한 양, 하나님 앞에서 착한 양, 사람 앞에서 진실된 양,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구역질이 나오고 내가 너희를 보기 싫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너희가 회개에 힘쓰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회개하려고 힘쓸 적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겨서 그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사해 주기도 하는 것이니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인인 거 인정하기를 원하노라.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한 명도 없다 했으니 의인이 없어서 예수가 왔고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졌다고 종을 통해서 수없이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니라. 거짓말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참을 증거했고 참말을 증거했고 참말을 전했는데 너희 마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것들을 돌아보아 너희가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하노라. 종을 봉사를 보지 말라. 내가 저와 함께함으로 내가 알듯이 저가 알고 내가 보듯이 저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는 것을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니라. 저가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말 안 하고 내가 들리지 않으면 저도 들리지 아니하고 있어도 없는 양으로 없는 것도 있는 양으로 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고 사람 앞에도 속이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종 앞에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이려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되게 쓰임받는 종이라. 너희가 무슨 짓을 했든지 나는 내 종을 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칠 것이고 내 종을 내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나무라는 것이니 똑똑히 생각하고 회개에 힘쓰기 원하노라. 라이네니 캐스에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이네니 캐스에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증가할 것이고 권면하고 권유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너희가 마음 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똑똑히 듣기 원하노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8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위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장장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는지 물어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직접 물어보세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주님께 물어보라 하셨고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겠다. 근데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는 이는 그래서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원수와 보수자는 원수들과 보수자들은 안다고 하는 자, 오래 믿었다고 하는 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 잘난 척 하는 자,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자, 이들을 잠잠하게 부끄럽게 하려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주도 모르고 날뛰었던 거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라고 하셨고 나오는 말씀들을 듣고서 회개할 때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한다는 것은 원수가 나간다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젖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하시고 단단한 식물은 이제 어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나 이런 기도나 이렇게 나왔을 때 특히 무서워하고 듣기 싫어하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럴 때 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 힘쓰라 하셨습니다. 예, 단단한 식물은 어린 아이들은 우유를 먹이죠. 밥도 못 먹고 조금 크면은 이제 죽을 먹이죠. 좀 더 크면 밥을 먹이죠. 근데 좀 더 크면은 반찬도 먹이죠. 그것처럼 어린 아이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근데 단단한 식물은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강하게 훈련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시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파도 시험이고 환난이 와도 시험이고 공격을 당해도 시험이고 시험이다 이것이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자기 자존심만 세우려고 애를 쓰고 조금만 건드리면 자존심이 상하니 먹었더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배나 별짓거리가 다 나오죠. 속으로 가지가지를 다 하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 답답할까요? 예수님 답답할까요? 내가 봐도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자꾸 애먹이면요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네. 참고 참다가 자꾸만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그게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로 처리될 거예요. 그날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자빠져 있어도 잘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이들을 강하게 길러요. 근데 자식을 사랑 안 하면은 멋대로 길러요. 천방지축이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진짜 자식을 사랑하려면은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호되게 남깁니다. 근데 지한테는 힘들죠. 제가 우리 큰애 죽었는 애가 참 제가 봤을 땐 번지럽다고 봐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을 안 들어요.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 내가 가위로 손을 자르려고 했는가 그랬습니다. 그때 한 5살? 한 5살 정도 먹었었는가 모르겠어요. 자꾸 이딴질하면서 손 잘라버린다. 한 4살 정도 먹었을 적에 옷만 싹 갈아입혀 놓으면은 갈아입히는데 그냥 입히는 게 아니에요. 타이즈 입히고 반바지 입히고 위에 티 입히고 위에 잠바 입혀가지고 이쁘게 해서 내놓으면 톡 넘어지는데 연탄집에 가서 팍 엎어져요. 새까맣게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옷을 벗겨가지고 네가 빨아 그랬어요. 참 이 화가 나면요 너무 철딱서니 없는 짓을 해요. 이제 개수대가 좀 애들한테 높잖아요. 우리한테 맞는 거니까 갖다 놓고 빨아 그랬어요. 내가 손이 조그만데 어떻게 빨아 이렇게 하더라고. 성이 났다가 웃음이 나오는데 보는데 웃을 수가 없잖아요. 손 조그만데 어떻게 빠네. 안 빤다 소리 나는. 그러니까 엄마가 걔만 못하죠. 지는 그래도 어른인 나 할 줄 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손 조그만데 어떻게 빠네. 그게 두고두고 생각납니다. 근데 그걸 왜 그래요?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지가 넘어지고 싶으면 넘어졌겠어? 그 연탄집에 총각이 있었어. 그 총각이 얘를 이뻐한 거야. 그러니까 지를 좋아하니까 저것만은 얘를 무섭게 하고 지를 좋아하니까 쫓아가서 그 총각만 있으면 거기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탄집이니까 거기다가 엎어졌다가 하면 시커멓게 뒤집었어요. 그동안 나중에 그 집을 사가지고 우리 연탄가게 했어요. 나중에는 뭐 애 식능이 어딨어. 막 오후까지 이제 벗기고 빨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옷이 없어. 나중에 아랫돌에 옷을 벗겨놔. 첫 애는 그렇게 길었는데 나중에 둘, 셋 되니까 정신없어. 예. 옷도 못 입히고 키우게 돼요. 식능이 어디 있어. 그래도 저는 저녁 때 되면은 저녁에 싹 다 씻겨가지고 옷 다 갈아입혀가지고 커서도 아침에 학교 가면서 학교 가는 애들을 보니까 저녁에 식지도 않고 자가지고 새카만 그대로 다리에 막 흙이 묻고 뭐가 새카만 그대로 그냥 학교로 가는 거야. 이상하다. 저 왜 엄마가 왜 안 씻길까? 그 엄마가 쉽게 키우는 거야. 근데 엄마가 부지런을 떨고 그렇게 키우면 저그들한테 힘들어. 그냥 아무 따나 입은 대로 먹고 그냥 자고 그냥 하는 게 저한테는 편해. 시어머니도 그런 거예요. 오줌 싸고 똥 싸니까 냄새 날까봐 항상 아침 저녁을 시킨 거야. 왜 아침 저녁만 시켰겠어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시키고 저녁에 들어와서 시키니까 아침 저녁 시킨 거야. 근데 내가 어머니만 딱 보고 있었다면 하루에 몇 번 모여 시키겠어요. 그만큼 씹는 게 그 어른이 좋아했겠냐고.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얼마나 귀찮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후회할 때는 모든 게 다 끝나고 난 뒤에요. 후회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했을 때 이미 끝났다는 생각하고 살아본 적 있어요? 후회할 때 이미 끝났어요. 후회하기 전에 모든 걸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말씀 나가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거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곁에 있다. 이 말은 안 할 데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 곁에 있다 하는 것은 너희를 돌본다가 아니고 너희 곁에 내가 있으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를 져요. 무서워도 안 해요. 두려워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은 데 있어요. 위에서 보시죠. 천군천사 옆에 있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뭐를 속일 겁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못 보는 줄 알고, 못 듣는 줄 알고,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어린아이로 키워서 꾸중 안 하고 책망 안 하고 길렀어요. 근데 이제는 뭐랍니까? 금년 초부터는 3주 무단 결석하면은 자른다. 내쫓아본다는 거예요. 딴 데는 오시오 하는데 그건 내쫓아. 성도는 공예배를 드려야 돼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 공예배 못 드려요. 공예배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이에요. 그 직장생활 하는 사람 이거 못하죠. 그러면 주일이라도 지켜야 돼요. 교회 와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새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카톡이 나가기 때문에 카톡을 통해서 또 기도도 듣고 말씀도 듣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죠.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뭐하고 이건 다 하는데 집에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면 회개가 안 돼.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꼭 나오세요 말합니까? 안 해. 한 달을 안 나오든 2달을 안 나오든 1년을 안 나오든 냅둬버려. 근데 금년에는 3주 결석하게 되면, 무단 결석하면은 자른다. 어디 가면 어디 간다.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서 얼마 동안 못 온다. 말하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성도는 어떻게 한다? 공예배를 전수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는 똥을 싸고 오줌 싸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시키려고, 이제는 어른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이제는 꾸중하고 책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짓고 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죠. 목이 아파요. 뭐 갑자기 어깨가 아파요. 뭐 눈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죄짓고 나면 내 눈에 모래알 들어간 것 같아요. 막 찌르기도 하고 그래요. 죄는 딴 사람 지었는데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 딴 사람이 뭐 어디가 아프면은 내 허리가 아파, 내 옆구리가 아파. 어떤 데는 막 이거 안 되겠다, 가서 사진 찍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또 그날도 괜찮아. 또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서 사진 찍으러 갈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편안하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편안해요. 아, 이래도 되나? 하도 시험을 당해서
이래도 살아가는 건가? 이래도 숨을 쉬고 있나? 그럴 때가 훅 가다 있어요. 지금 눈으로 하니까 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눈을 보고 비방, 판단, 정죄, 손가락질하든 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들도 눈 가려야 되잖아. 내 눈이 가린다고, 내 눈이. 똑바로 볼 수가 없어. 젖먹이 입으로 말한다. 이건 젖먹이 입을 통해서, 젖먹이가 아니라 뱃속의 애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어떻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요? 다 일러줘요. 아이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셔.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을지라도 저는 알아들어.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곁에 있다. 제가 자다가 이렇게 누우면 복판에 자면 안 떨어지잖아요. 이 복판에 자다 한 바퀴 돌아버렸어. 근데 돌니까 네 그렇게 하면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떨어진다 하는데 벌써 내가 콕 쳐박히는 거야. 늘 영은 안 주무셔요. 졸지도 않는다 했어. 그래서 내가 자면서 뭐 할 때마다 말 다 해요. 뭐 한다 다 말씀하셔요. 잘 적에 부탁해놓고 잘 때가 있고 부탁 안 하고 그냥 잘 때도 있고 부탁하면은 좀 덜해요. 근데 어떤 날은 부탁했는데도 이번에 서울 가서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저녁에 잤네. 밤새고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자요. 쥐가 나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되니까. 일어나면 화장실 가야 돼요. 딴 사람들 잠길까봐 걱정이 돼요. 뭐 한두 번이래야지. 하여튼 뭐 몇 번을 일어나는지 몰라요. 다리 쥐가 나서 일어났어요. 발에 나다가 발꼬락에 나다가 뭐 종아리에 나다가 다리에 나다가 막. 그날 예배 시간에 원수들이 쫙 나가는 거 봤는데도 저녁에 살 때 그렇게 해요. 예. 예수님께 여쭙고 기도 내용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고 오늘 좋은 일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조금 거부감과 조금 섭섭함이 이렇게 조금 있어가지고 계속 속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주원이가 있길래 주원이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냥 저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다 안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회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저도 너무 놀랬고 너무 당황했고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회개가 덜 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신다는 거 알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도 그냥 그 순간은 이렇게 영적으로 돌아봐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또 돌아보게 되고 그런 부분들 오늘 얘기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권능을 세우시며 주시면서 아까 그 원장실 들어가서 근데 원장님 수행하려고 이렇게 양발 신겨드리고 이렇게 있었을 때 원장님 통해서 오늘 그 뭐 사가지고 온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오늘 그렇게 하시면서 제 손가락 하나가 이제 손톱이 길게 삐져나왔다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손가락질한 거 대해서 이제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그것부터 계속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제 기도와 연결 지어가지고 제가 오늘 그 헌금 때문에 이마트 갔었거든요. 출금하러 갔는데 제 그 현금 지급기 앞에 어떤 여자분이 서 계셨는데
저 마음이 급한데 빨리 출금해가지고 오고 싶은데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카드 지갑 막 느릿느릿하게 하시는 거에서 저기요 이렇게 한마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제 마음에 눈으로 보고 마음에 손가락질을 한 거였어요. 아니 빨리 돈을 출금을 하지 왜 그 뒤에 사람도 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할까 하면서 저도 모르게 손가락질하면서 마음에 판단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불평한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오늘 이제 헌금 입금하러 은행 갔다가 이제 버스에서 내렸는데 신호등 건너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용달차가 파란 신호 받고 제가 가고 있는데 팍 이렇게 갑자기 멈춘 거예요. 급정거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또 판단을 하게 되면서 아 그러다 아차 싶어가지고 아 저 영혼 축복하고 보내달라는데 그렇게 하고 오긴 왔었는데 근데 이미 그분에 대해서 이미 또 판단이 들어간 거 또 손가락질한 거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고 계속 찾아보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정말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무튼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죄 짓지 아니하려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죄를 짓고도 그게 또 하나님께서 지적을 안 해주시면 생각을 못해서 회개도 할 수가 없구나 이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일단은 계속 찾아서 회개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종을 돕는 게 자기가 자기를 돕는 거예요. 종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발을 신기는데 그거는 손가락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요짝에 내려올 때 있는 거고 강에서는 손가락 전체가 다 또 매발톱이라. 근데 딱 뭐라 그러냐면은 과격하게 한 거 이 마음에 오더라고. 과격하게 한 거 마음에 오는데 오늘 어디 갔다 뭐 사왔어? 이러니까는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요? 가서 많은 걸 했는데 아니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아니라는데요? 그러는 거 했잖아요. 하니까 오늘 가가지고 뭐 사고 과자 사고 과격하게 한 거 그렇게 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나를 돕지 않았으면은 그 두루마리가 돼 있어도 하나도 회개 못하는 거야. 결국은 종을 돕는 건 자기 일을 하고 자기들을 도와주는 거라. 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종은 괴롭히는 존재가 돼버려. 예.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하지 말라 소리 못해.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격한 거 그랬는데 지금 말하니까 과격하게 했잖아. 아이고 저기요 마음은 방방방 뛰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지금 과격하고 있으니까 그 차가 와도 항상 내가 파란불이라 해서 마음 놓고 가면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야.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어중간하면 파란불이 와도 가버린다고. 왜? 중간에 걸치게 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출발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생명은 내 거예요. 남이 내 생명 안 지켜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분주하고 급하면은 그게 시작부터 지금 잘못된 거야. 제가 시장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여러 명이 가면 여러 명이 간 대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천천히 못 하잖아요. 빨리 장을 빨리 봐갖고 온다는 그 생각만 하니까 여기 가서 물건 사가지고 계산해놓고 돈 얼마예요? 하는 돈 줘놔놓고 이거 받아가지고 와. 그렇게 하고 또 여기 한 사람 세우면 또 딴 데 가고 또 딴 사람 세워놔놓고 이 물건 이거 얼만데 하고 돈을 줘놔놓고 이거 받으라 해놔놓고 또 가고 왜 그래요? 빨리 장을 봐가지고 빨리 올라니까. 그래서 사람 여러 명 가면 여러 명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바빠서 그런 거는 모르고 뭐라 그래요? 원장님은 막 시장 가면 날라다니는데 날르고 싶어 날라? 차를 그전에 우리가 차 없을 때는 차가 2대 3대 가면 2대에 싣고 3대에 싣고 다 싣고 와.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돼갖고 이번엔 트럭을 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면은 막 바빠요. 또 장르를 내가 보러 가게 되면은 한 군데 가서 한 가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한꺼번에 이제
장을 볼 때는 3군데 4군데 가야 돼요. 어디 그렇게 댕겨. 농산물 시장에 가서 한 군데 2군데 겠어요. 거기는 그냥 농산물 시장 한 군데를 치는 거야. 근데 농산물 시장에서 하루를 쳤다면 그 다음에 생선 도매상에 가가지고 또 생선 사야 돼. 그러면 울산으로 가든지 포항으로 가든지 그전에는 삼천포까지 갔어요. 삼천포 댕길 때는 자갈치 가든지 자꾸 댕겨보니까 삼천포 가니까는 생물이 나와. 자갈치 가면은 전부 냉동고예요. 냉동이 나와. 생선 냉동 거하고 냉동 안 한 거하고 나온 걸 하려면은 자갈치를 가야 돼요. 충무도 시장에 전부 냉동이에요. 댕기면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제 울산 방어진 쪽에 가면은 그날 물건 들어오는 것만 하니까 이거 냉동이 안 됐어요. 생선 잡아가지고 바로 들어오니까 그런 거 살려면 울산 가야 돼요. 거기 갔다가도 배가 나가지 안 하고 고기를 못 잡았으면 다시 또 중앙청가에 가가 중앙시장에 거기 가서 또 사야 돼요. 몇 군데 가죠. 거기다가 그날 고기까지 사야 된다면 늦어서도 육수관에 가야 돼요. 천천히 늦은 분들은 댕길 수 있어요? 오늘 여기 가서 한 군데 저기 가서 한 군데 그럴 시간 없어요. 다음 시간은 나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도 누가 전화 와가지고 언제 가면 내가 있으니까 나한테 꼭 기도를 받고 싶대. 모른다. 내가 온다고 뭐 누가 온다고 기다릴 수 있어요? 순간순간 일 생기면은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다고. 답답한 자기가 와서 기다려야죠.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가야 되는데. 어떤 데만 초상날 되면 줄초상이 나잖아. 여기서 저기서만. 언제 내 좀 쉬고요. 내가 좀 아프니까요. 내가 좀 어떠니까요.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나를 만나러 와도 내가 만나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불러도 내가 대답지 않을 거다. 말씀대로 딱 됩니다. 오라 할 때에 오라 할 때 안 오니까 결국은 병이 나도 안 가잖아요. 안 찾아가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예요. 네. 예수님께 보수자는 교만한 사람 말한 거다 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가 쌓아놓은 그 죄 마음들을 나는 지키는 신이 없게 부수는 신이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부셔뜨리고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고 깨우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고 기존에 있던 내 습관들과 핑계댔던 것들 변명하면서 합리화하고 했던 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내 모습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네. 지난 화요일날 새벽기도인가 월요일날 새벽기도 모셨습니다. 다 깨라. 아세라상, 목상 모든 거 다 깨라.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죄를 깨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털을 요만한 털을 갖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런 데다가 다 갖다 놓기도 하고 이런 데다가 다 갖다 놓기도 하고 자기 생각으로 다 한 거야. 이건 안 돼. 요건 해야 돼. 저건 못 해. 저건 내가 할 거야. 요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랬던 거를 뭐라고 해요? 그날 새벽기도 말씀을 좀 들으세요. 깨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름도 남기지 말고 다 태우라고 그랬어. 자기가 생각한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깨지 않고는 마음대로 하라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 지옥 가려면 마음대로 해. 누구나 구원을 받는 자나 못 받는 자나 육체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요. 육체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고 영어 심판을 받아야 돼. 죽음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 심판을 여치 않으려고 불러서 인도해서 회개하라. 요거는 하고 저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하나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열천개로 되는구나. 근데 저한테 했는 거는 양말을 신기는데 손이 가시손이야. 이제 됐어요? 하라는 말 했거든? 이제 됐어요? 그렇게 쉽게? 죄는 하나가 들어가 끝 안 나요.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죄예요. 그것들이 들어가지고 가만 놔두겠다. 복 받으라고 놔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다가 이제 이쪽에 내려오는 문이 있는데 와가지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고 있다. 아, 요거 손가락이 이랬구나. 매발통같이 이거 손톱이 쫙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지금 문 집사님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다 똑같아. 눈을 보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하고 어디 어찌 그렇게 잘나버렸는지. 진짜 잘나버렸어. 그렇게 잘나면 지옥 갈 때 1등이야. 얼마든지 짓고 가라고. 회개하기 싫으면 얼마든지 죄죠. 나가라 하잖아요. 나가라.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왜 여기서 회개하는 거 싫으면 나가란 말이야. 뭐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여기 와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끊임없이 십자가 지고 가야 돼.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지고 가야 돼. 무슨 말입니까? 100명이 원장을 위해서 무슨 똑바로 기도해 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기도하라는 게 형식상. 그래서 원망하는 자 들어오면 막 배가 뭐같이 불러. 오늘은 낮에도 밥 먹기 싫어. 저녁에도 밥 먹기 싫어. 이렇게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나? 먹어라. 먹으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게 아니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원수의 종로로 타니까. 그래서 억지로 밥 한 그릇 다 먹어. 참, 안 먹을 자유가 있나. 먹을 자유가 있나. 내한테 자유가 없어. 자고 싶다고 잘 수 있는 자유가 있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나. 아무 자유가 없어. 나를 위해서 가다는 곳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가다 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멀어도 가라면 가야 되죠. 여기서 뭐 서울 가는 거 멀어요? 서울 가는 거 가까워. 미국까지 비행기까지 몇 시간을 타고 가야 돼. 12시간, 10몇 시간씩 타고 가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비행기 타는 거 너무 힘들었어. 눕고 싶으면 누울 수가 있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제2사님 덕분에 비즈니스인가 네스인가 뭐 거기 탔어. 내 방에 있는 그 운동기구 같이 생겼어요. 쫙 펴가지고. 이래도 안 펴고. 한번 해봤어. 누워보기도 해도 안 펴고 이래도 안 펴고 저를. 잠자리가 안 편한 거야.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면 얼마나 좋아요. 잠자리가 편하게 자는 줄 압니까? 어쩝니다. 제 침대에서 가루 넣었다 새로 넣었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막 별짓거리 다 해요. 편하게 자라고. 신성기 집사님 세상에 그 600만 원짜리 이불하고 카페트하고 뭐죠? 사각바늘. 세상에 편안한 구석이 없어. 딴 사람들 거기 놓으면 너무 편하고 좋대. 왜요? 새털같이 포근하다 그러죠. 새는 아니지만은 거의 털이고 오리털인가 모르겠어요. 그 새털이잖아요.
이렇게 두꺼워도 안 편한 거예요. 참 죽을 맛입니다. 서울 가면은 정 원장님이 이불을 최 목사님하고 내가 둘이 다니니까 두 개를 요하고 이불하고 따로 맞춰가 갖다 놨어요. 이게 두껍게. 벽에서 못 자. 그래서 거기서 못 자요. 소파에 가서 뭐 소파도 일자로 된 것 같으면 괜찮은데 벤치식으로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사라에서 샀다고. 그러면 누우면은 거기서 자야 돼요. 거기서 자니까 덜 베기더라고. 왜 베기겠어요? 귀신들 때문에. 여러분들 원장 보면 아이고 잘 먹고 잘 자서 저리 뚱뚱은 없다. 골병이 들어서 팅팅 부었어. 음식을 먹으면요 어떤 데 금방 맛있는 게 금방 맛이 없어. 그냥 맛있다고 했더니 금방 맛이 없어.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 입이 바짝바짝 말라. 지금 왜 이랬습니까? 갑니다. 지금 숨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래요. 내가 평안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오래 살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아이고 원장님 오래 살아야 돼. 지겨워? 하나님께서 날개 먹고 좀 하시든지 말든지 사실이. 근데 햄대로 봉을 받더라고. 구포에 그 전도사님 처음 만날 때에 70서인가 75인가 만났어요. 참 하도 그 중풍 환자라든가 아픈 사람들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저런 분은 평생 안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게 내한테 올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프다고 누구한테 말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교회 이제 시험회 나갈 적이에요. 교회 할머니 방이 있어요. 그 할머니 방인데 그 할머니 방이 왜 있냐면은 쉬는 방도 되겠지만 노건사님이라고 이북에서 피란 나와가지고 눈에 이상 있는 걸 치료하니까 눈에 장남이 한쪽은 장님이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 은혜를 받았댔어. 나는 은혜를 모를 텐데. 근데 내가 이제 뭐 때문에 했는지 집에서 이제 아픈 것을 이제 신방 갔다가 보시고 그 교회 갔더만은 아이고 노 권사 이 젊은 게 불쌍하지 않나 예, 좀 기도해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기도받는 건 모르겠어요. 이제 기도를 받으니까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더니만은 심장이 다 부었네. 좀 쉴 수 있나? 쉬려면 쉬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쉬라. 심장이 다 부었다. 그래서 퉁퉁 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배를 먹으면은 부었는데 좋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구역 권사님이 이북에서 피란 나오신 분인데 연세가 그때 많았어요. 근데 그 영주동 시장에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오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 교회가. 계단도 많고 그러는데 세상에 거기 가셔가지고 배를 3대인가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나도 거기 갔다가 올라오면요. 힘드는데. 그 시장까지 갔다 노인네가 사갖고 오셨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실 적에 찾아가 보려니까 끝까지 못 가봤어요. 하루는 참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라 하고 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땀 나시니까 전화가 타고 가는 거야. 시숙모한테서 전화가 왔어. 세 식구가 연탄 가스 다 먹고 지금 뭐 무슨 병원이죠? 나라에서 하는 거 군인병원인가? 거기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배하고 뭐하고 사가지고 내가 간다고 작정을 했는데 땀 나시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못 가고 그렇게 하고 그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참 은혜를 받은 분에게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못 봐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도대체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왜 그럴까? 근데 지금은 확실한 거 아닌가는 몰라. 확실하다. 그분이 나한테 베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축복하시려고 내가 못해요. 늘 마음은 있는데 못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많이 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요번에는 다니면서 돌아보게끔 또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것에는 아무리 하려도 안 되더라. 그래서 말씀에 너보다 못한 자를 도와줘라. 너보다 잘 사는 사람 돕지 마라. 도와줬다가 그가 니한테 배나 갚으면 어쩔래? 나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없을 때 남이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그 사람이 갚지를 못해. 근데 내가 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할 적에 그분에게 축복을 하려고 나한테 도와줬을 때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제 마음이 마음은 안 변해요. 한 번도 못했어요.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한 번이라도 돌아보게끔 하시는 것이,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오래 참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참았습니까? 근데 갔을 적에 80이 넘고 80이 됐고 70 얼마 80 다 돼가고 하는데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서 만나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시간이 돼. 찾으려면은 이미 세상 떠나버려. 너무 마음이 허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도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살아서 만나는 것만도 감사해요. 이렇게 지금 나이가 있는데 살아서 만나줘서 고맙다. 순학이 언니한테도 80 몇이더라고. 그러는데 제가 언니 지금까지 있어줘서 고마워. 형부는 내가 못 봤지만은 언니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마음이 없죠?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때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부역장님하고 같이 그 본사님 3일을 가보려고 그랬어. 작정을 했는데 끝까지 못 가보대요. 끝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왜 그럴까?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닥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그때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네. 저에게는 주의 대적이라는 말씀과 잠잠케 하시라는 말씀 주시고요. 저에게 주로 대적하는 것들이 저에게 닥쳤다고 하시고 잠잠케 하시려고 교회로 오늘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힘이 있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을 비추어가지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감사할 거 감사해라. 천 믿음을 소유하여 여호와를 경외케 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그거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첫 믿음을 뭐를 잊어버렸는가? 첫사랑을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서 회개하려고 힘쓰세요. 물어보세요. 예. 오늘 성령님께 여쭤봤고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이 내 마음이 어떻게 들리느냐, 이제는 이것이 당연하게 들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것이 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 잘한 것이 있어서 칭찬의 말이 나와 있느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겠냐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그토록 회개의 말씀,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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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라, 이것이 거북하게 들리는 것이 한순간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영이 병든 것이라 말씀하시고, 회개를 지속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이다. 이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하여서 사람을 끌려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만 말한다. 사람의 기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령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이다. 죄인들이 변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 물에 설탕을 섞어서 물에 소금물을 섞는다고 해서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다. 포도주의 맛 비슷하게 단맛은 낼 수 있으나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어디까지 물이다 말씀하시고, 회개해야지만 물이 포도주가 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참종을 만난 것을 감사하라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게 무엇이 권능이 되느냐? 거룩이 권능이고 회개하여서 정결게 되는 것이 권능이다. 아카이저라는 시대 가운데 무엇이 능력이겠느냐? 거룩한 것이 능력이고 회개하여서 깨끗한 것이 능력이다. 성령이라고 했을 때 성령은 거룩한 영이 아니냐 말씀하시고, 거룩한 영이 어떻게 죄와 짝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말하는 것이 참이다 말씀하시고, 단 한순간이라도 내게 칭찬이 귀에 들리거든 칭찬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거든 그것을 대적하여 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칭찬은 독이에요. 독약, 극약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극약을 밀려면은 제가 아유 잘해요,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은 나를 좋아하겠죠. 그게 극약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된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은 주의 일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나만 사역자가 아니고 다 사역자다. 왜? 똑같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총 책임을 지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바울사도 같이 각자 각처에 돌아가서 자기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구원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정 문제라든가 개인 문제라든가 뭐가 있으면 눈에 보이고 마음에 오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해보고 물어서 데려오든지 거기서 해결시키든지 무엇을 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뜯어줬더니 포도주로 변해서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좋은 거 내고 나중에 나쁜 거 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놔뒀다가 인제내느냐 그랬거든요. 그것은 은혜를 말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나가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라도 데리고 오죠. 이제 신수인교 집사는 오늘도 이제 손님을 데리고 왔잖아요. 예. 바빠요. 돈만 벌라니까. 근데 그놈의 돈 안만 벌어봐야 소용없어. 나중에 천국 갈 적에 10원짜리 하나 소용없는 돈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려고 힘쓰면은 내가 주일하면 주님께서 내일 하신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 너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의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노력을 하시고 오늘 어린아이와 정복이는 제 자신이다 하시고 저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오늘 두 가지를 하게 하셨는데 강단에서 선포되어 있었는데 원장님 교사님께서 용돈을 다 드려 이렇게 부모님께 했는데 늘 시어머니께 용돈 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 그렇게 했던 부분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여기 또 원장님 통해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 말고도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자식이 돈을 안 주니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할 때 참 마음이 안 돼서 20년 전부터 부모님 사고 사고 하지 말고 현금을 드리는 게 제일 좋다 하는 그것이 20년 전부터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어딜 가도 땅도 살까 하다가도 기도해보면은 아이가 돈이 제일 많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매월 5만원씩이라도 해서 드리려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신 때 왕창 모아가지고 다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도 그렇게 나오고 해서 최소한 7만원은 드리라 이렇게 7만원이라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오늘 기도를 해보니까 더 드리긴 하지만도 기도해보니 그게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7만원, 어머니께 7만원 그리고 안부 전화를 드리라 해서 했는데 아무튼 필요 없다 우리가 뭐 먹고 못 입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고 정성이고 효도할 기회, 효도할 구실 아니면 축복받을 구실을 만든다 하는 게 마음에는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라 해서 아버지가 아이고 어쨌든 알겠다고 하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말씀하라 하시는 대로 7만 원이 1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7이라는 게 완전수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게 하셨고 그거를 두 분 보내고 전화 다 드리고 했고 또 두 번째 하는 말씀은 이제 저번에 포항 집회 때 아말람 할머니 기도할 때에 이 자녀들을 그냥 저는 비몽실만 기도하고 했는데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서 기도해라 했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외갓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진주강씨 김해김씨만 하지 말고 그도 그는 까먹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찾아서 하긴 했고 또 이름 한 명 부르려니까 뭐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모부 해지 이모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고 자원 외숙모 해도 외숙모 이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서울 갔다 와서 오늘 해라 앉아서 8남매가 되니까 다 돌리라니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분은 안 되고 다 전화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셨다 하시고 하니까 이모가 절에 다니고 어디 회사도 아유 고맙다 그래 목사님 이렇게도 하고 막 믿게만 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고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어린아이와 젖먹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이래 해라 해서 이름을 좀 알라고 전화했다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인사도 해라 해서 했어. 그래서 했더니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반응들을 하고 고맙다 하고 지난달 제가 잘해주신 거 이모들 참 잘해주셨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고맙다고 말씀 전하고 하니까 이제 권능을 그것을 또 그렇게 말하는 거 나 힘있어 이게 권능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권능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딱 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거야 연락도 안 오게 내가 집에 잘 가지도 않고 모임도 잘 안 가고 하니까 원수들이 그들 마음에 사그가니 이러고 저러고 하지는 않겠지만도 설령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속에 있는 원수와 보수자로 다 잠잠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전화를 해보면서 하는 말이 이모들 말들이 사실 우리 어머니가 첫째인데 첫째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갓집에서 제일 제가 처음으로 낳는데 이제 조카죠. 조카가 장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모들이 다 알죠. 니를 고치려고 어머니가 얼마나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고 전국에 다 돌아다니고 하는 걸 아는데 그래 니만 건강하면 된다. 이모 고마웠어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만 됐고 니만 건강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오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 이제 은혜 받고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돌아가셨어. 정말 이거는 안타까워. 살아계실 때는 하고 싶어도 마음이 은혜가 없고 회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회개도 주시고 마음도 주셨는데 그분도 살아계셔.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게 권능을 세우신 것이고 이는 원수와 보수자 원수들을 잠잠케 하려 하신 말씀대로 이루게 된 것이다 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에 복종을 해라 이제 편지 써라 부모님께 이렇게 해라 이래만 했어요. 했는데 부모님한테 7만원 이상 그랬습니다. 근데 7만원 들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7만원 들으신 분들 뭐야? 다른 사람들 아직 안 줬어? 에? 많이 드렸는데 더 많이. 예. 7만원 이상 그랬는데 아이고 울고 싶자 때리자 7만원만 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던 다 회개하세요. 자기가 기도했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7만원만 해라 했으면 괜찮지만은 울고 싶자 때리자가 뭐야. 아이고 많이 주라 하면 어쩔고 했는데 7만원 이렇게 됐다. 7만원
그런 생각 가지고 했다면 회개해야 돼. 예. 이제 너희들한테는 뭐 양벌을 사다 준다, 내복을 사다 준다 이런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김재영 목사님이 사람이 얼마 받지도 않았는데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오면은 꼭 저한테 이제 용돈을 주셔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살기 힘드는데 이걸 받아서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 받으라 하니까 받으면은 역시 이번에도 돈이 제일이다. 돈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 억지 춘향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도 알고 자식들이 다 잘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힘들어가지고 돈 많은 부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껏 받을게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는데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항상 넉넉하진 않아요.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철철 넘치는 사람은 없다 이게요. 이번에도 서울에서 저한테 용돈을 주더라고요. 지금 돈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빚내는데 무슨 돈을 줍니까?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줘서 이제 뭐 해보니까 받으라 그래서 이제 받고 기도해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부모는 그런 마음이에요. 육의 부모도 그렇고 영적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하게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7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딱 7만 원만 줘야지. 그러면 그 이상 더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나도 네 거 안 올려. 나도 니한테 돈도 안 줘. 그래서 그건 뭐예요? 베풀고자 하면은 받고, 받고자 하면 있는 것까지 다 털린다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근데 제가 남편한테서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다 쓸 건데 쓰지는 안 하고 맨날 제가 훔쳐가지고 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것이 가능하냐고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돈을 어떤 때는 명절 때 7만 원을 주더라고. 웬일이야. 이번엔 참 돈 많이 주네. 여기서 좀 띵가야지. 10원짜리 하나 안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꼭 맞춰가지고 줬을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 죄짓게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맞아요. 틀림없다. 근데 그때는 아버지 마음을 몰랐죠. 그래서 언제든지 물건을 이렇게 이제 남편이 없을 때 물건 나가고 나면은 싹싹싹 정리해 놔놓고 놔둬요. 나갔다면 여기 뭐 나갔네? 절대로 빙당 못해.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와서 보면은 죄를 안 짓게 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으로 하니까 점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결국은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랬으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남편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했던 거예요. 내가 해놔놓고 남편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죄는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있죠. 제가 있으니까 고통받는 거 누가 받아?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돈에 대한 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내가 고통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자유함을 받았죠. 하나님 은혜로 자유함을 받으니까 도리어 이제는 전화를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제는 내가 주지 자기한테 받지라네. 왜? 다 털렸어. 다 틀려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막 고집을 부리길래 안 줘. 내가 안 줘. 주지 말라 하더라고. 안 줘. 그래도 이제 마음이 풀리고 나서는 줘요. 그냥 주지 마라. 그래서 안 줍니다. 그래. 네 고거 있는 거 가지고 고거 잘해봐라. 안 줍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끝까지 자기 혼자 잘 될 것 같지만은 절대로 끝까지 혼자 잘 안 됩니다. 언제든가 옳게 하는 자에게 전하여 축복이 와요. 예.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마음 놓고 다니고 옛날에 1,000원짜리 갖고 나가서 잘못 쓰면 차비가 없어요.
꼭 1,000원만 들고 갔으니까. 그것도 남편이 1,000원만 가져가라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돈 벌어가지고 교회 갖다 준다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옛날 1,000원짜리 하나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해. 그래서 100원이나 200원 헌금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다 내가 잘못해 나는. 거지도 100원 좀 안 가져간다고요. 근데 이게 뭡니까? 너무 그것도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나 지금은 외상으로 예수 믿을게요. 예. 하나님 앞에 헌금이고 뭐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싫어서 하나님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썼던 거거든요. 예,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라 그래라 그렇게 하면 내가 기도하지만은 몰라요. 지금 27년 28년 차가 되는데 한 도서나 본 그런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정확하게 계산서를 꺼냈어요. 계산서를 딱 적어 뭐 얼마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이거 있어야 집행한다고요. 그랬더니만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 그 준비해놨다 하면 돈이 들어와요. 아무리 봐도 돈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들어오고 준비해놨다. 생각 밖의 거로 하나님께서 찾아내가지고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더만 또 한 번은 돈이 이렇다고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내 살림 살면서도 내가 빚내가지고 나 안 살거든요. 빚내가지고는 안 살아요. 그러는데 뭐 빚내가지고 옷을 입는다 뭐 한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밥 먹다 안 되면 죽 먹고 죽 먹다 안 되면 굶는 성격이지. 그러는데 내가 내 살림 사는 것도 빚을 안 내는 내가 하나님이라면서 빚내가지고 하겠어요? 요렇게 입창소리 해놔놓고 결국은 내가 해보진 않아요. 그건 성령이 하시거나 하나님 하시거나 그건 내 책임 아닙니다. 당신 다 지세요. 알았다. 네. 오늘 자꾸만 그 김치냉장고를 월불이 했어요. 그랬더만은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더만은 그 신용 보증으로 보증이 없이 돈 500을 준다 그래요. 500을 빚내준다고. 캐피탈에서 삼성 캐피탈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가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내가 끌려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서 500인가 이제 받아가지고 내가 은행에다 열어놓고 썼어요. 근데 한 달에 30만 원씩을 갚아야 돼요. 2년이가 얼마를 갚으면 원금하기자고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하루만 넘어가면은 30만 원, 60만 원 올라가요. 그래서 신경 본드 쓰고 내가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 다 했거든요. 그랬더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캐피탈 뭡니까 김치냉장고 그거 월불이 한 것 때문에 캐피탈에서 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빌려보니까 이제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남이 왜 빚지는지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아들한테서 아들 것으로 은행에서 돈 30만 원이 왔어요. 30만 원 갚으라고.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면 60만 원이 돼. 또 한 달 지나고 나면 90만 원이 돼. 그래가지고 140 얼마가 됐어요. 140 얼마가 됐는데 은행에서 전화 온 거야. 누구냐고. 왜 엄마라고 그러니까 하나 나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만은 이거 무서운 돈입니다. 우리 은행하고는 상관없고 받아가지고 주는 것 뿐입니다. 근데 잡힐 거 없으니까 잡힐 거 있으면 잡히면은 해주겠다고. 참 멍청이 내가 멍청이 돼서 여러분들 괜찮아서 감사하세요. 140만 원에 끝자리는 이제 뭐 몇천 원 몇만 원 요건 안 되니까 140만 원까지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바보가 남편한테 말한 거야. 그 남편한테 해가지고 이걸 가서 공전받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공전비가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140만 원 때문에 집을 잡힌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집이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집을 팔았어요. 이대로 했다가는 집 안 나면 안다. 그래서 못 팔게 해도 그렇게 비를 쓰고 파는 거야. 파니까 싹 다 날라가고 그랬죠.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는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건 성경 66권에 기록된 거는 하면 안 돼. 성경에 기록된 거는 다 당하게끔 돼 있어요. 하면은. 그래서 너희가 빚보증을 안 지면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침상까지 내줬어요.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라고 그랬어.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라. 침상까지 내준다. 근데 제가 여러 번 하고 나니까 그때 알았어요. 침상까지 내. 지금 내가 하나님 일을 끝까지 안 했더라면 지금 노숙자예요. 무엇을 해가지고 돈을 벌며 무엇을 했겠어요. 근데 안 간다 못한다 해도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내가 마마 대접을 받고 있어요. 무슨 마마? 예수님 부인으로. 그래서 빚보증은 절대로 자식이라도 하지 말래요. 근데 그런 말을 정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빚보증 않지 마라. 그렇게 하고 집을 팔아가지고 장사 미천을 하지 마라. 집 팔아가지고 하는 거는 다 손해를 보게 돼 있다.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벌로 들었죠. 그랬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경 말씀대로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만들지 않은 것으로 축복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저를 축복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안 해서 망했고 지금 말씀대로 해서 제가 부자가 됐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한 달째 잠을 안 자면서 이상하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집이 어째서 열차가 된지 모르겠는 거야. 그때는 이제 9개 됐을 때 뭐 아들이 하나 가져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서 사례비를 받은 것도 아니야. 근데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그랬는데 이제 그냥 정신없이 잊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남해에서 영자를 받아서 남편한테 집을 사주고 미워서 죽겠는데 무슨 놈의 집을 사주냐고 하는 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하더라고. 7천만 원 민네가 집 사고 서백비 주고 이사비하고 나니까 7천만 원이 다 들어갔어. 그러고 나니까 자기 있던 거 집을 빼면서 이 돈 여기에서 자기 나머지 있는 돈을 내주고 그 나머지 집을 갖다가 세를 놓으니까 세를 그건 수리를 들어갔을 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를 놓으니까는 거기 5천이 나는가 5,500이 나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집세가 9,500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 것을 딱 하루 보면 잠을 안 자려도 막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다 했어. 제가 딴 거는 모르는데 왜 그랬는지 친구가 그 이천동에 추석 때 자기 밭에를 가자고 그래. 대추 따러 간다고. 가서 보니까 밭동에 대추나무가 있는데 흔드니까 막 떨어지는데 한창 때 얼마나 맛있겠어요. 막 주워 먹었어. 주워 먹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대추밭을 했으면 좋겠다. 항상 대추밭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나지막 야산을 사면은 대추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게 했는데 대추밭은 아니라도 이름은 가졌어요. 산 이름도 갖고 밭 이름도 갖고 논 이름도 갖고 집 이름도 갖고 아파트 이름도 갖고 다 갖긴 가졌어. 그래서 소원했던 거는 산을 사가지고 갔는데 제일 처음에 산 것이 산이야. 예.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논 사기 하고 모 사기 하고 아파트 사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계산해 보니까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그랬죠.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전혀 할 수 없는 데서 집을 사라. 어떻게 하나 싶은데 되잖아. 예.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하지? 근데 그것이 내 머리를 생각해서 된 게 아니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된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근데 말하죠. 밤새껏 고기를 잡았잖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렸더니 155마리의 큰 물고기가 올라왔어. 근데 뭐예요? 옆에 있는 혼자서 못하니까 옆에 있는 배를 손짓해서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랬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집 사라 못 사라 집을 사라니까 1가구 1주택에 걸릴까 싶어 집을 팔겠다. 아니 팔지 마요. 세를 놔요. 그랬더니 이게 뭐 10몇 억이 올라가고 그랬어. 뭐 해서 그럴 겁니까? 세금 때문에. 세금 걱정하지 마. 뭐 내가 갖고 있을 때 세금 내야지. 근데 팔적에는 갈라먹기야. 내가 1000만원 먹는다면은 5천씩 바르면 돼. 아니 500씩. 그러면 1억을 남겼다. 그러면 5천씩 바르면 돼. 아니 그 빚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발발거리다가 거지같이 살다 죽을 거야? 갈라먹어.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우리는 지금 전세를 놓기 때문에 나는 남을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남 도와주지 못하는데 전세로 도와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안 까먹게 되는 거. 돈은 은행에 넣으면 눈 달려서 돈이 날아가 버려요. 돈이 없을 겁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돈은 놔두면 눈 달려서 날아간다. 그러고 왜 돈에 눈 없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50원짜리밖에 없어요. 예. 눈 없는 거 하려거든 50원짜리로 갖다 세이 뭐하나. 딴 건 다 눈이 있어 돈에. 그래서 눈 달려서 내 돈에 눈이 있길래 돈 필요한 사람한테 다 날아가 버려. 근데 내가 아무리 묶어놓고 그렇게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빈말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그걸 아느냐? 무조건 믿고 따라갈 적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 오른편에 오른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어. 아니 내가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모르겠어요? 왼손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옳게 한 것을 내가 했다 말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것을 잘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야. 죄를 지키게 한 것은 원수가 시키는 거야. 그래서 왼손은 나고 오른손은 주에게 일을 바르게 하라는 거라. 근데 부모를 내렸더니 155마리 여기 155마리 채워줬나 안 채워줬나 모르겠습니다. 155마리 되려면 그 정도 되는가? 집들이. 예. 우리 성도들 집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10채 있는 사람도 있고 한 채 있는 사람도 있고 2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또 사고치고 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가 사고쳐 나놓고 왜 나한테? 꼭 이렇게 시험하는 거 있어요. 네가 시작해서 네가 다 해. 그 자기가 시작해놓고 나를 보고 해달라 했어.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땀이 꼭 물귀신 같이 끌고 들어갑니다. 하려거든 처음부터 물어요. 하나님께 물으려면 처음부터. 나중에 가서 하지 마. 우리 성장로님이 부산에 있는 집을 세를 넣을 땐가 팔 땐가 뭐랬어. 10원짜리도 하나 깎지 말라 했어. 아, 100만 원만 좀 깎아달라 그랬나? 그러네? 근데 아니요, 깎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 깎아주면 그 사람 살 것 같지? 안 사요. 딱 하나님께서 그 정가를 주고 들어오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임자야. 그래서 집을 싸게 주면 될 것 같죠? 그 사람 얼마나 나가서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하라고 했는데 빨리 안 됐어. 본인들이 문제를 일으켰어. 안 믿었거나 의심했거나 염려했거나 근심했거나 부부간에 서로가 틀렸거나 그러면 나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땡겨놓고 난리를 치는 거야. 나중에 보면은 죄가 드러나는데 서로가 한 사람 팔락하고 한 사람은 세눌락하고 그건 두 마음을 품으면은 내 입에서 토함을 받는다 했어. 그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살았을 때에 지금 살아있는데 지옥 가느냐? 아니죠. 왜? 죽을 만큼 고통을 받아. 지옥이지 뭐야. 이해가 돼요? 자기들이 잘못해놔놓고는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원장이 그랬어 원장이 그랬어. 참 억울하게 많이 뒤집었습니다. 얼마든지 뒤집어 씌우라고. 아무리 씌워도 그 죄는 내한테는 안 와. 지연자에게 간다 그랬어. 알아서 하세요.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전복이가 아니다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똑바로 듣고 똑바로 행하라 하시고 어떻게 행할까요? 하니까 남을 위해 정복이도 하되 영구원을 위해서 정복이도 하고 남을 돌아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것 회개하라는 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사가 감사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네 믿음이 나를 혼란케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물으니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따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네 말에는 죄가 있다. 네 믿음에는 거짓이 있다. 네 믿음을 바꿔라. 항상 내가 하는 말이지 않느냐. 네가 누구의 것인지 깨달아라 말씀하셨고 네 믿음을 나에게로 바꿔라. 네가 믿고 있는 것을 깨고 나에게 오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겠느냐. 네가 사랑하는 것을 바꿔라. 나를 사랑하라. 네가 나를 사랑해야 네가 살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니까 그리하면 된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안아줄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왔는 지 며칠 안 됐어요. 예, 그랬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거. 저 사람은 저렇고 누구는 어떻고 엄마는 어떻고 아빠는 어떻고 뭐 누구 형제는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들, 지적질하는 거, 그런 것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돈을 좋아한다,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을 의지한다. 그래서 네가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말 듣고 나에게 따라라 하는 것은 늘 물어보라는 거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저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따라오는 것이, 그것이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모를 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몰라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봤고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네가 회개할 거 뭔지 모르겠잖아. 그러면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가 무엇을 누구 미워했다, 싫어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뭐 땡깡 났다, 마음으로 뭐 거부했다, 그런 거 회개하려면 그걸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회개할 때 회개하라는데요 하고 끝나버리면은 무슨 죄가 있는지 몰라. 원장도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면 몰라.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듣겠나? 네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원장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정답을 받아가지고 그거 그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회개하라면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너 미워한 거 회개하라면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네가 누가 내가 누구 미워한 것이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누구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하면은 용서해 줄 때가 있고 사해 줄 때가 있는데 용서하는 거 하고 사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몸에 어떤 이상이 있었어. 근데 치료는 된 거야. 근데 흉터가 있는 거 있지. 그지? 용서받으면은 그런 흉터가 있는 거야. 근데 사함을 받는다는 거는 사해 주시면은 치료로 됐고 흉터가 없어. 어디에 아팠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죄를 짝 없이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시겠다.
이거고, 용서를 해준다는 건 항상 흉터가 있기 때문에 또 안 하고, 원망 안 하겠으면 또 하고, 안 미워할게 해놔도 또 미워하고, 안 싫어할게 해놔도 또 싫어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짓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어봐. 알겠지? 예수님으로 그 어린 아이와 전능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러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저녁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밥을 이렇게 전화 안 놓거나 소나 나 오늘 쉬고 싶는데 이러니까 안 되는데 거기 갖고 가기로 하니까 은혜 받으러 가야죠. 그래서 끌려왔어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하는 말씀. 이 대적, 주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 말씀하실 때에 그 변명하는 거, 또 아니면 그 말씀의 변론이나 핑계대는 것, 그것이 주를 대적하는 거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대적한 것들을 하게 찾아서 회개하셨고, 이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권능을 세우신다 하시고, 왜 회개하고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되느냐, 원수와 보수자로 점잖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수은이는 지금까지 이제 집에 있을 동안은 네가 어린애처럼 했잖아, 그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야. 왜냐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네와 함께 하시니까 누구한테 물을까요? 성령님께 물어봐라. 성령님께서 네한테 회개하라 이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엄마나 아빠가 잘못하는 거 보면, 아, 저거 아빠 잘못하는데, 엄마 잘못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아, 하나님,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 물어봐라. 그러면, 성령님 아빠 하시는 것이, 목사님 하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엄마 하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은, 그렇게 하면은, 제가 어떡할까요? 했을 때, 너한테 뭐라고 말씀을 할 거란 말이야. 네가 정보해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 말은 아빠한테 말해라, 엄마한테 말해라 하든지, 그럴 적에는 하나님께서 하든지 예수님 하시든지 성령님 하신 그분을 말을 이름을 통해서 목사님 하든가 네가 아빠라고 그러지? 예. 아빠, 하나님께서 내가 아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는데요, 아빠 기도해 보세요. 이런다든가, 엄마한테도, 엄마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엄마 그거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네가 얘기해 드려야 돼. 알겠죠? 그냥 옛날처럼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예. 땡깡이 넣고 그런 어린애가 아니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네가 살아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예.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제가 충만할 때는 제 생각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여쭤보고 그 여쭌 대로 하고, 그러면 일의 결과도 주님께 맡기고 마음이 평안하고 잘 됐든 안 됐든 염려 걱정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완벽주의가 있어서 배운 걸로 최선을 다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재미있어 하고. 근데 충만해질 때는 그렇게 이렇게 살피고 짜고 맞추고 쪼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 주님께 네가 더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더 예민해서 거기를 잘 따라가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는 거나 믿음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힘 안 들고 나도 힘 안 들어요. 예, 그러는데 그걸 내가 배운 것으로 하려 하니까 영이 하고 싶지 않죠. 그렇잖아요. 영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데 나는 그 틀에 매여 놔놓고 짜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하는데 서울에 가가지고 봤다 하잖아요. 이상하네. 저 사람이, 난 그때 샵이 뭔지 몰라요. 남편하고 둘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받은 그것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꼭 내가 일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은 거야. 이상하다 이랬더만은
이제 어느 전도사님이 그걸 배우러 왔어.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모르고 그냥 하는 말인 거야, 내한테. 왜 이걸 배우려고 그러냐니까. 돈 벌려고 하니까. 돈 벌려면 이거 배우지 마라. 이건 돈 벌려고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심령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야 되는 걸 모르고 뭐예요? 심령으로 해야 된다. 진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하려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막 계속 꾀꾀대고 하고 있는 거라 참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당신은 은혜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편할 거다. 그래서 이제 다 얘기를 해주고 뭐 하나님 제가 안 물어보고 안 간 게 제 잘못이에요. 하나님 끊어주신 거예요. 끊어준 거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하려는 거. 그렇게 하면은 나도 쉽고 그 사람들도 쉬운 거예요. 이게 와사품 같은 거, 이거 돌아가는 거, 그냥 가만 말을 안 하고도요. 그 사람 보면서 여실은 명령한다. 감사 명령하면 이게 싹 돌아와요. 예, 고등학생인데 안 그랬는데 딱 완전 집에 왔는데 보니까 입이 약간 요자가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인종하고 이 밑에 가고. 그래서 저거 안 저랬는데 왜 그럴까 싶어가지고 이미 내 눈에 들어왔으니까 감사하면서 해라했는 하여튼 뭐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해서 하니까 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 자기는 돌아가는 거 몰라. 예. 그래서 이게 와사풍이 와도 이게 명령하면 쫙 돌아와가지고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예, 그러는데 꼭 배운 걸로만 하려고 자기가 가서 배우고 뭐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너무 힘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면은 나도 편고 하나님도 편고 예수님도 편고 성령님도 편한 거예요. 예,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주방에 들어가서 제가 그 봉사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봉사라면 찬양이 나와요. 딴 데는 찬양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가가지고 봉사를 했어.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 이거 하려고 하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일지 뭔지 몰란 거라. 성령님께서 그 설거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설거지 할 사람은 초신자를 넣고 나는 딴 걸 하라는 건데 나는 그거 하고 싶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 꾸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어. 나중에는 알아듣게 돼. 어떻게 해서? 고이 간직하는 게 아니라 혼쭐이 나야. 꾸중을 들어야 얻어 터져야 정신차려. 예. 내처럼 얻어 터지지 말고 잘 순종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예. 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순종하라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 하시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 보고 열심히 순종해라 그러십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데 내가 주의 종이 됐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왜? 예수님 직접 당신들에게 하는 걸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내가 쉴 때면 하루는 살았다, 하루는 죽었다, 하루는 똥통에 빠졌다가 하루는 올라왔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따라가면 안 돼요.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걸 보고 너희가 영을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는 자기 뜻대로 말하고 언제는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델을 보고 똑똑히 따라가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가지, 제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올해는 이런 타이틀을, 이런 것을 뭐 하겠다,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표가 없잖아요. 표가 없어. 왜? 매일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 표만 붙잡고 나가가지고 소용없는 거죠. 네. 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변론하지 말라,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고 심중에서부터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심중에서부터 너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딴 사람하고 그냥 아유 속 터져, 왜 저렇게, 아이고 저 왜 저럴까, 원장 왜 저럴까, 그 뭐는 왜 저럴까. 그게 심령에서 잠잠하지 않는 거야. 말은 안 했지만 여기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같이 듣고 계시는 거야. 말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는 줄 압니까? 원수 마귀 귀신 사탄도 하나님 똑같이 우리의 소리같이 들어요. 제가 방에 누워 있었는데 뭐가 왔어? 네 뭐야? 너 지나가다 보니까 네가 뭐 생각하고 있대. 그래서 들어왔대. 우리의 소리같이 하나님만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쁜 생각하는 것을 원수들이 알고 벼락같이 들어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 말씀으로 굳게 서고 항상 묻기를 심령으로 묻고 해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기도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라 합니다. 감사하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타래를 여러분들이 옛날 어른들은 실타래 많이 감아보죠. 예, 저는 실타래 많이 감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꼬이면은 실타래 같이 꼬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게 실타래가 꼬이는 거야. 이게 하나를 끝을 잘못 빼고 나면요, 나중에 두 줄 남아도 꼬여갖고 나오더라고. 내가 끝까지 한번 해봤어요. 두 줄 남으면 제대로 나와야 되잖아. 두 줄 남았는데도 꼬여갖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참 지독하다. 근데 계속 바르게 하려고 내가 그냥 했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끝까지 그렇더라고. 그래서 실타래 같이 꼬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 해보면 몰라요. 해봤어요. 정말 그 말씀이 생각나서 했는데 절대로 바르게 안 풀립니다. 한 번 끝을 한 번 잘못 잡아내면은요, 그냥 거기서 그거 같은데 계속 꼬이고요, 헝클어져 갖고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끝까지 해버리려 해가지고 감은 적이 있고, 한 번은 도저히 승질 나가지고 내가 칼 팍 잘라버렸어. 자르고 나니까 뭐가 돼요? 짧아가죠. 길게 빼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돼. 예. 그래서 뭐든지 자기 성질대로 하면은 온전한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리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라. 근데 그까짓 건 뭐, 그래 네 나한테 그까짓 거야지, 나도 네 그까짓 거야, 몇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채이고 밟히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되는 일이 없어. 벌써 내가 그렇게 당할 때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성령을 그렇게 했고 남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내가 회개하려고 생각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회개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고 하나든 둘이든 가리키면서 이렇게 풀게끔 하잖아요. 근데 오늘 문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아이고 또 그러네. 그랬으면 못 풀어. 왜? 마음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근데 아이고 하고서 이제 풀려고 하니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다 처음에는 없는데요 그랬다고. 분명히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원수의 종류는 없는데요, 사온 거 없는데요, 없는데요 하는데 나와서 책을 사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기억지 못해도 그분은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고 회개하라 해서 회개했어. 자꾸 찾아서 회개해야 돼. 예, 성령께 어찌갖고 원수와 보수자로 전작하게 했으면 내가 회개하고 또 깨어있고 원수의 종로를 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어린 나이에 젊은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씌우신 것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전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잘 보고 깨달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수자, 나 알고 있어, 오래 믿었어, 오래 다녔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점점 오래 가면 갈수록 그냥 묵은디가 돼가지고 진짜 문둥병이 걸려서 고치질 못해요. 내가 알고 있어, 많이 들었어, 예, 죄만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잘못한 거, 미워한 거, 싫어한 거, 비방한 거, 판단한 거, 원망했는 거, 시기 질투했는 거, 분낸 거, 악을 행한 거, 과격하게 한 거,
그런 것들이 다 그거는 원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면은 원수 따라서 해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남이 할지가 좋게 보는 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베푸는 거, 오래 가자면 심리 가는 거, 고도 달라면 속옷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고 나도 하나님 복을 받는데, 근데 원수가 들어오면은 하늘 높은 수도 모르고 지가 끝도 모르고 올라가. 최고 정상까지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병이 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내려올 수 있어요? 못 내려와요. 헬리콥터 부르지? 예. 아무나 헬리콥터 못 불러요. 딴 사람들 불러 올려서 좀 데리고 내려가라지. 아니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요. 왜? 제가 다 했거든요. 제가 금정산에 올라갔다가 가는데 그때가 10월 3일인가 이런 것 같아요. 밑에 길에 다니는 사람보다 그 산 능선에 가니까 사람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쭉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니 이거는 여기서 병이 났다가 꼼짝없이 이거는 자기 발로 안 내려간 도리가 없네, 이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날 시험이 있으니 나가지 말라 했는데 쏘가서 나간 거라. 내가 가고 싶어 간 건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끌고 나가면서 안 나간다고 하니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대. 그러면 뻔하잖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내려갈 것을 데리고 가겠냐고. 근데 딱 쏘갔는 거야. 케이블카 타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 케이블카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부산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거기 있어요. 거기서 케이블카 타고 여기에 무슨 뭐죠? 절 있잖아요. 범어산. 내려오니까 범어사야. 근데 거기서 밑으로 저 꼭대기까지 더 가려다가 내려갑시다 하고 발을 밑으로 내려오는데 무릎이 아파서 자지러지겠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이게 빳빳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약간 구부리면 기절하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내려와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깨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려와도 엉덩이잖아요. 평지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다리가 흔들거리죠. 죽겠는 거야. 한 발짝 와서는 왜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라고 하긴 했는데 뭐랬냐면은 똑똑히 들어야 돼요. 가기는 가는데 네 시험에 든다고 그랬어요. 가라서 요거만 듣고 시험에 드는 걸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혼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것은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그날 우리 애들이 설이다 교회에서 거기 갔었어. 근데 하나하나 내려가는 거라. 그래서 엄마가 다리 아파 못 내려간다. 오빠 와! 다 가쁘라. 서희가 다 뛰내려가. 그렇게 하고 남편한테 어깨에 제대가지고 갔다.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한 발자국 가서 또 앉아가지고 가라 했잖아요. 가라 했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간 것도 누가 급해서 집에 오려고, 기도는 오려고 전화를 하니까 내가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야.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나를 자꾸 기도시켜드려요. 그 기도 덕분에 내려가는 거야. 내려왔는데 다 내려와가지고 버스를 타러 가려고 그 짝에 평지에 내려와서 가는데 다리가 한 개도 안 아픈 거예요. 아주 죽을 만큼 혼낸 거죠. 근데 그 뒤에 또 나를 끌고 나가는 거라. 그러면 시험을 하지 말든가. 또 네가 운동을 안 해서 뚱뚱하다고 그래가지고 대포산에 가자. 대포산이 어딘가 하면은 어디고 알랑 노타리에 가면은 충렬사가 있어요. 충렬사죠? 뭐죠? 충렬사인가? 그 뒤에 가면은 대포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니까 운동하는 데가 있더라고. 난 몰라. 근데 웬일로 영감이 그거를 봤는지 날 보고 운동을 사신 게 안 간다 하니까 운동을 사신 게 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세상 이거 한 걸음 넘는 게 이게 1000건만원이야. 다리가. 그래서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요. 그냥 그 땅바닥에 막 벌렁 나가 빠졌어.
원수의 종로를 타면은 당하는 게 창피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아무데나 자빠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성격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 운동하냐고 남자 여자 댕기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걸로 나자빠져. 그렇게 하고 나서야 남편이 나가서 술하는 거예요. 간 데마다 사고. 그래서 원수의 종로를 타면은 나는 나대로 고생하고 창피당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그냥 한 가지를 망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똑똑히 들으시고 원수의 종로를 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갈 적에는 먼저 마음을 먹고 가도 됩니까? 가라 그래요.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가라고 할 적에 내가 먼저 어떤 생각을 했는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기가 먼저 작정하면 가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거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가게 되면은 어떤 데 가면 다칠 거다, 병들 거다, 아플 거다. 그러면 그 일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가는 것만이 약이에요. 예. 그래서 잘 물어보시기 저는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권면하셨습니다. 들었던 모든 말씀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하시고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